네, 그럼 첫 번째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모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또 중고등부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저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힘입어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향기로운 냄새로서 잘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저희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의 깨달음과 또 잘 들음으로 인해서 잘 깨닫고 또 그걸 또 저희가 순종함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대로 변화할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집사님 입술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 말씀에 더하거나 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으로 안전하게 잘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으로는 선하신 목자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마지막 찬송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박성철 지사님 나오셔서 광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힘이 없지? 요 현충일이라서 그런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미어져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미안해. 여기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된 것 같아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대. 요즘에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 자꾸 비도 오고 추웠다가 어제는 또 약간 춥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감기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기에 잘못 걸리면 코로나로 의심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지금 막 누가 그러는데 이따 왜 그랬는지 한번 여쭤봐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 좀 주의하고 특히 이제 이럴 때 일교차 클 때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광고는 없고 우리 없습니다.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김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인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고 살 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고 또 물질로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헌금이, 모든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이후에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져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그 악한 문화와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 동성연애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도 하고 해서 특히 또 가정과 또 연관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또 동성연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돔성 멸망한 사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그죠? 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11절. 자, 선생님이 읽을게요.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자 시작. 작은 자든 큰 자든 그 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듣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말 이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빨리 코로나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 말씀 안에서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성연애에 대해서 저희들 배울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바로 알고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저희들 잘 정립해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탄이 가정을 파괴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가장 악랄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남녀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또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방법이 뭐였냐? 그게 바로 이제 동성연애였죠, 그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동성연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단어는 동성연애가 아니라 아마 동성애일 거예요. 동성애, 연자를 빼고 동성애. 그래서 그 뉴스나 미디어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동성연애라고 얘기 안 하고 동성애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왜 굳이 동성연애라고 썼냐면 그 동성애와 동성연애가 약간 사전적으로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일부러 동성연애라고 썼어. 자, 동성애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동성끼리 사랑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 자체는 이 말 단어로만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성끼리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저기 형빈이나 주원이나 현우나 당연히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제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근데 그 동성애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또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자기들을 지칭하도록 만든 거야. 왜 그랬을까? 동성연애라는 뜻을 보면 그 연애라는 게 뭐야, 여러분들? 연애. 그냥 애와 연애의 차이가 뭘까? 연애는 그거잖아. 그 남녀 간에 서로, 그지?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게 연애잖아, 그지? 그래서 연애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거. 이게 바로 연애야. 그래서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남자가 여성에게 또 여성이 남성에게 그 성이 다르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이끌려서 사귀는 거, 이게 연애란 말이야.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거는 사실 그게 동성끼리 성적인 매력을 느껴서 사귀는 행위, 이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동성연애라는 말을 안 쓰고 연애라는 말을 빼고 그냥 동성애라는 말로 바꿔서 쓴다는 말이지. 그러면 그 성적으로 매력이 느끼는 부분, 이 뜻을 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동성애라고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왜 그 인권단체든 동성연애자들이 왜 동성연애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고 자꾸 동성애라는 말을 쓰자고 하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실제로 과거에는 동성연애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부터 바뀐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동성연애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동성애라는 말로 바뀌었어. 그럼 왜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숨기려고 한 그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알겠죠, 그죠?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그 의도는 분명히 뭐였냐?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그 뉘앙스를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말을 안 쓰고 동성애라는 단어로 공식적으로 하자라고 바뀐 거지. 그리고 이 사회도 그들의 주장을 받아서 이렇게 바뀌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더라도 동성연애자들의 과연 본성이 뭐냐, 그걸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숨기고자 했던 그 본성이 뭐냐, 그게 바로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 동성에게 성적인 이끌림을 느끼는 거, 동성과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관계, 그런 거를 느끼는 거, 이런 게 바로 동성애 연애자들 안에 들어가 있는 본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본질을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세 가지의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그 퀴어 축제, 그거에 대해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에이즈 감염률을 보면서 그들이 본질이 뭔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소돔성의 그 사례를 보면서 그 동성연애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퀴어 축제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미안한데 저걸 봐버렸어, 그지? 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가서 이렇게 눈 씻고 싶지, 그지? 그게 정상이야. 거부감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저걸 보면서 혐오하지 말래. 근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렇게 이제 퀴어 축제를 하면 이상하게 저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저게 우리나라에서만 저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한번 저기 그 출장을 가서 잠깐 파리에 가본 적이 있어. 근데 마침 그때 그 파리에서 퀴어 축제 하는 때였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저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많은 거야, 지하철에. 그래서 보통 파리 시민들은 저러고 다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지. 그때가 퀴어 축제 날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 시간이 좀 됐으면 가서 한번 그 어떤지 보고 싶잖아, 호기심에.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우리나라만 저런 게 아니야. 그래서 저기 보면 외국인들이지, 그지?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공통점이 뭐야? 노출이 심하지, 그지? 그 다음 장 보면 더해. 선생님이 아침에 고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좀 가렸어. 좀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모자이크가 안 보이네. 그리고 그 한쪽은 약간 좀 흐리게 바꿨어.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그 굿즈, 그 상품, 동성연애 상품 이런 걸 팔어. 근데 되게 민망해. 그래서 저기에 동성연애 부채 알아? 부채? 그런 게 있는데 저기에 사진을 넣었다가 아침에 고민했다가 뺐어. 너무 민망해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유튜브까지 나가는데 저걸 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런 현상이 퀴어 축제 가운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왜 저런 사람들이 왜 나올까 도대체? 그 만약에 퀴어 축제가 동성연애자들의 축제인데 동성연애자들이 정말 나는 동성 간에 고귀한 사람, 정신적인 사람, 그런 사랑을 우리가 그런 사랑이 똑같다, 그런 사랑을 혐오하지 말라, 공평하게 대해달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왜 저런 복장을 입고 나오냔 말이야. 근데 저런 사람들이 일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근데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많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저걸 보고 그 축제 가운데 제재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암묵적으로 저런 거에 대해서 다 그냥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동성연애 축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 관심사가 뭐냐, 저걸 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관심사는 그런 저거 보면 자기의 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 그지? 자기의 성을 자꾸 강조해. 저런 팬티를 입고 어떻게, 그지? 저건 일반 사람들도 정상적인 게 아닌 거야. 근데 저 상황을 틈타서 자꾸 드러내는 거지, 표현하고. 왜 자꾸 드러내고 강조하고 표현하냐 이거야. 저들은 저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리고 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그 동성연애자들의 주된 가장 큰 관심은 뭐냐? 결국 그 육신적인 성적인 매력 그쪽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이제 에이즈 통계예요. 그 에이즈의 감염률인데 여러분들 에이즈가 왜 걸리는 줄 알아요? 여러 경로가 있는데 절대 다수의 경로가 있어. 98%가 이것 때문에 걸려. 뭐냐 하면 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의 98%가 걸려요. 나머지 2%는 뭐냐? 그 엄마가 에이즈가 걸린 상태에서 애를 낳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게 유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혈액을 같이 써서 그런가 봐. 아닌데 혈액을 섞이는 건 아닌데. 아무튼 뭐 정확히 원인은 모르겠는데 그런 게 한 2% 정도 된대. 그럼 나머지 뭐 헌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이제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마음 놓고 헌혈하라고 이제 거기서 나온 통계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98%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다 이거지. 근데 그 98%의 사람 중에 그 동성연애를 통해서 걸리는 사람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그게 다음 장인데 2019년에 확 늘었어. 근데 정확히 숫자가 안 보이는데 53.8% 맞아요? 과반수가 넘었어. 그래서 동성 간의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53.8%라는 얘기지. 그럼 뭐 과반수 조금 더 되는 건데 그게 더 뭐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동성연애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잡아도 2%가 안 된대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근데 2%라고 치자. 그러면 100명 중에 2명이잖아. 100명 중에 2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53.8%야.
100명 중에 98%가 참 그 8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안 되고, 그러면 2%의 인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냐는 거야. 그리고 저게 통계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저거 조사를 할 때 본인이 동성연애를 했다 안 했다를 본인이 체크하게 돼 있나 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그걸 얘기하는 게 꺼리기 때문에 자기가 동성연애 했다는 사실을 숨긴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통계를 다시 짠 게 있는데, 거기에는 한 65% 이상의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이, 그러니까 에이즈 걸린 사람 중에 65%가 이제 동성연애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2%도 안 되는 인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정말 저들이 빈번하게 성관계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 한 사람하고만 한다는 얘기, 그게 아니지. 여러 명과 두루두루 한다는 그런 뜻인 게 되는 거지. 저런 통계를 보면. 그럼 과연 이제 그들의 관심사가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보면 2019년에 갑자기 수치가 올라갔는데, 저거는 뭐 최근에 와서 동성연애자들이 갑자기 늘었냐? 그런 건 아닐 거야. 그 동성연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내가 동성연애하는 걸 많이 숨겼어. 그래서 저런 거 이제 설문조사할 때 절대 얘기 안 한 거지. 자기가 동성연애 했다고. 그것 때문에 에이즈 걸렸다고 얘기 안 한 거지. 근데 인식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 비율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저거는 앞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아직은 뭐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거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걸 보면 알 수 있죠. 단박에 알 수 있죠. 저 통계만 봐도 동성연애자들이 결국에 적어도 이성애자들보다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자주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를 저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사가 뭐겠어? 결국에 그치, 뻔하지, 그치? 자기가 관심 없는데 그 행동으로 나오겠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동성연애자들이 육체적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현대의 성문화가 개방되면서 갑자기 그런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들이 어땠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19장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봤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4절 5절에 이게 소돔성 얘기고, 소돔성에 저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지? 소돔성을. 저 심판을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천사가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두 천사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파견이 됐지, 그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래서 롯을 구해서 구출해 갖고 오는데, 왜냐하면 롯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롯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는데, 소돔성에 딱 갔어. 소돔성에 갔는데, 가서 이제 마침 소돔성을 딱 가니까 롯이 성문 밖에 앉아 있었지. 그래서 두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이거 일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롯이 알아봤어.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오시라고 자기가 대접하겠다고 해서 저 두 천사가 롯을 따라서 롯의 집에 이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해. 롯이 이제 만찬을 준비해서 대접을 잘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롯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밖에가 막 소란스러운 거야. 시끄러워.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저런 현상이 나온 거지. 소돔성의 사방 각지에서 늙은이든 젊은이든 상관 안 하고 사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롯의 집을 완전히 에워싼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롯을 막 불러. 그러면서 롯을 부르고서 롯에게 한 말이 뭔 줄 알아? 아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네 집에 뉴페이스 2명 들어간 거 봤다. 새로운 남자 2명 들어간 거 봤다. 여러분들 천사는 항상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항상. 그래서 소돔성이 사람들이 천사를 봤을 때에도 청년 남성의 모습으로 본 거야. 그래서 롯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보는 남성 2명이 소돔성에 들어와서 니네 집으로 들어가는 거 봤어. 그 사람들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근데 여기까지 뭐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반가워서 인사하고 교제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그 두 남자를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서 알다라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뭐 교제하고 이게 아니야.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그 성적인 관계를 의미를 해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들하고 성관계 맺고 싶다 그 얘기야. 새로운 남자 2명 봤으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 처음 뭐 지나가는 사람 봤는데 그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 그거 아니지, 그지? 저들의 머릿속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저 당시에 소돔성의 인구가 적게는 10,000명, 많게는 12만 명이래요. 그럼 그 소돔성 안에 새로운 뉴페이스 남자 2명이 들어갔어. 그걸 알아봐. 여러분들 저기 성동 왕십리에서 새로운 사람 2명이 왔어. 그거 알아볼 수 있어? 못 알아보잖아, 그지? 그러면 저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잘 안다는 얘기야. 특히 남자들끼리.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자주 만났다는 얘기겠지, 그지? 자주 만나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서로 알았다는 얘기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빈번하게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 온 성의 남자들이 서로.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2명 오니까 딱 아는 거야. 새로운 사람 왔구나.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사방에서 몰려왔대요. 근데 그 소돔성에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리에 들 시간까지 몇 시간 안 될 거 아니야. 길게 잡아도 6시간이 안 될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사이에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어, 카톡도 없어. 근데 누가 왔는지 다 사방에서 알고 어떻게 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뭘까요? 저들이 정기적으로 모인다라는 얘기거나, 그지? 매일 밤 모인다라는 얘기거나, 그래야지 서로 만나서 막 얘기할 거 아니야. 야, 새로운 사람 왔어. 로세 집에 들어갔대. 그래서 막 몰려들었을 거 아니야. 그거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진짜 다 관심이 그쪽에만 쏠려 있어서 누가 딱 왔다는 얘기 듣고 그냥 다 몰렸거나,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의 관심사가 온통 그런 쪽이었다는 거고, 서로 빈번하게 만났다는 얘기지. 만나서 했던 게 결국에 뭐냐? 동성끼리 성관계 맺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보면서 소돔성 내에서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만연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지, 그죠? 그래서 이 동성연애라는 게 결국에 뭐 최근에 뭐 생긴 현상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저 본성은 똑같았다. 지금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요즘에 그 과거에는 그나마 사람들이 금기시하고 이제 타부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연예인들 나와서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그 보여지게 하고 포장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점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아마 점점 더 관대해질 것 같고, 이 뭐 동성연애자들이나 인권단체 사람들은 더 노력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그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그래서 TV에서 이제 어떤 연예인이 커밍아웃하면 뭐 박수 치고 격려해주고 이러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식이 개선되는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정작 내 부모, 내 형제 중에 동성연애자가 나오는 거는 반기지 않아. 정작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는 박수치고 저기 용기를 주는데, 정작 내 가정 내에 나오는 거는 걱정부터 앞서지, 그지?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다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딱 보는 순간 약간 꺼려지고, 아까 그런 사진들 보면 약간 꺼려지잖아, 그지? 그래서 그 감정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건 있는데, 자꾸 이성적으로는 관대하게 그걸 받아들이려고 해. 그게 깨어있는 시민이다 생각하고, 그게 이제 현대인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학습됐다라는 거지, 그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관대하게 바라보는 게 사회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흐름, 누군가 그렇게 자꾸 운동을 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잘못된 학습이 굉장히 무서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침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잘못된 자세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먼저 그 동성연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뭐냐, 그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동성 간에 순수한 사랑을 추구한다. 이게
동성연애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저게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연애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동물들 중에서도 동성연애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근데 저런 것들이 더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 그럼 동성연애는 동성 간의 정말 순수한 사랑이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장에 한번 보면 우리가 순수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죠, 그죠?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그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상냥하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되게 고귀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지, 그지? 그게 원래 사랑의 의미야.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약간 좀 변화가 됐어.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게 들어갔냐면 연인 간의 사랑의 개념이 들어갔어. 그래서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의 몇 가지 이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연인 간의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런 사랑 뭐 이런 것도 추구하는 거 이런 것도 사랑의 범주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사랑은 원래 육신적인 관계 이런 게 전혀 없는 건데 그 세상의 사랑에는 저런 개념이 포함이 돼 버려. 여러분들이 이걸 주의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저 첫 번째 사랑이지 두 번째 같은 그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관계를 추구하는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란 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원래 사랑의 의미고. 근데 세상에서 그게 약간 바뀌었어. 사람의 본성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렇게 자꾸 뜻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사랑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지. 바뀌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바뀌었는데 동성연애자들은 저거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랑은 정말 고귀해. 저거는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이야. 우리가 모두 다 추구를 해야 되는 사랑이고 우리는 다 서로 저런 사랑을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 그지? 근데 두 번째 같은 저런 사랑도 사람들이 받아들여. 왜냐하면 첫 번째 사랑하고 비슷해. 거기에 일부 육신적인 그런 성적인 이런 부분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이제 저런 첫 번째 사랑하고 같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받아들여. 그리고 이성 간의 사랑도 당연히 사랑이 있으니까 육신적 관계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저렇게 받아들일 때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그런 고귀한 사랑이 훨씬 큰데 그 안에서 육신적인 사랑이 일부잖아. 그래서 같이 받아들였는데 아무튼 그게 같이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사랑은 정말 고귀한 거다. 저것만 얘기해. 사랑은 고귀한 거다. 그래서 그걸 왜 이성끼리만 해야 되냐. 동성끼리도 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교묘하게 이제 숨기는 거지, 그지? 근데 저들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 결국에 육신적인 관계를 맺는 거, 성욕. 이런 부분이 저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숨기는 거지, 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정말 서로 고귀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 고귀한 사랑을 동성끼리도 하게 해주세요. 정신적인 사랑을 동성끼리도 하게 해주세요. 그거 못하게 왜 하나요? 왜 그걸 혐오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혐오하는 건 그거 혐오하는 거 아니지, 그지? 동성 간에 사랑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저런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동성끼리 당연히 해야지. 저건 권장해야 되고. 저거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혐오스럽게 느끼는 거는 동성끼리 하는 게 혐오스럽다라는 얘기야. 그게 자연스러운 본능인 거고. 근데 그 혐오가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을 동성끼리 하는 거를 혐오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판단할 수 없는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정말 혐오하면 안 되겠네. 저걸 받아들여야 되겠네.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성연애자들이 정말 주장하는 게 뭐냐? 동성끼리의 고귀한 사랑, 정서적인 정신적인 사랑 그거냐? 아니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이 추구하는 게 정확하게 뭐냐?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지. 그 두 개를 분별해서 볼 필요가, 구분해서 보는 지혜가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사랑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막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저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는 그런 잘못된 지식은 뭐냐면 동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 그리고 실제 성적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자연계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신 본성이 뭔지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저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즉 여성들 간의 동성연애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근데 그 여성 간의 동성연애를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즉 원래 본성은 동성끼리 그렇게 그 성적으로 매력을 느끼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래 본성은 하나님이 원래 본성을 주신 그 성욕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성끼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성끼리 느끼는 거지. 그리고 정확히 더 얘기하면 결혼한 남녀 배우자 그 서로에게 느끼는 그러한 성욕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성욕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에 쓰면 그건 어떤 거다?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서로 배우자에게 그런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설계하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서 보면 이제 여자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 남자들끼리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그건 본성에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왜 저렇게 본성이 어긋나게 됐을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욕을 우리가 느끼는 거,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이제 하신 거는 그 우리가 다산하고 이제 출산하고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어떤 그 명령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주신 게 성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자녀를 출산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그게 망가졌어. 언제 망가졌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 망가졌잖아, 죄 때문에. 그 망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저거란 얘기지. 망가졌기 때문에 나온 그런 죄의 결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욕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게 그게 죄의 결과. 죄가 우리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혼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욕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욕을 제대로 원래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만 느껴야 되는데 이게 망가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느껴? 잘생긴 사람 보면 느껴. 이쁜 사람 보면 느껴. 남의 배우자야. 내 와이프도 아니야. 내 남편도 아니야. 다른 사람의 배우자인데 이쁘면 매력을 느껴.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도 아닌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길 가다 이쁜 여자 보면, 잘생긴 남자 보면 그런 걸 느껴지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가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러분들, 내가 길 가다가 정말 잘생긴 그런 사람을 봤어. 근데 내가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보면서 뭐 섹시한데 이런 말 많이 하지, 그지? 그런 게 다 그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성화가 정말 잘 돼서 그게 안 느껴지면 베스트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느껴질 수도 있다란 말이야.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해? 그 느끼는 대로 해? 느끼는 대로 하면 뭐가 돼? 성추행이 되는 거지, 그지? 더 나아가면 강간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다른 배우자랑 느끼는 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외도가 되는 거지. 그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성욕도 이성한테 느껴야 되는데 이게 망가져서 동성한테 느끼는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어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그거를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이성애자들이 잘생긴 여자 보고 그 성추행하는 것,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일어나도 절제하고 안 하는 것처럼 동성애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면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망가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안 하도록 절제를 해야지. 오히려 저걸 보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원래 이성에게 느껴야 되는 걸 동성한테 느껴. 이게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죄 때문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뭐야? 그거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뭐야? 도둑질은 나쁜 건데 내가 자꾸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성연애라는 게 성욕을 이성한테 느껴야 되는 걸 동성한테 느끼게 잘못된 거야,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위기 18장 2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동성에게 그런 동성연애하는 죄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죽음, 사형으로 이제 그 판결을 하시고 추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같이 묶여 있는 범죄를 보면 근친상간, 외도 뭐 이런 거야. 다시 얘기해서 내가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대상이 배우자 외에 다른 대상으로 잘못 느꼈을 때, 그거를 행위로 옮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잘못했다라고 정죄하고 벌을 내리시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똑같이 추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그러니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다, 뭐 본성이 그런 건데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 때문에 망가진 거다. 우리가 그 바람 피는 거, 강간하는 거 이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잘못하게 되는 그런 거고, 그거는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잖아.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동물들도 그래. 자연스러운 거야. 해도 돼. 그래서 커밍아웃하고 나와서 나 동성연애예요 떳떳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나 바람 피는 거 바람 피우라고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 강간하고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잘못된 곳에 성욕을 느끼는 건 분명히 잘못이다. 그게 동성연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동물들은 왜 그러냐? 그 인간의 죄 때문에 동물들도 죽게 됐지. 원래 안 죽었는데. 죄의 결과가 그 동물들이 아담의 그 권위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했을 때 그 온 피조 세계가 다 그 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망가졌어, 죄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도 사실 이성끼리만 그렇게 하고 새끼를 낳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 버린 거야. 결국에 죄 때문에 다 망가졌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보면 이 동성연애에 대한 잘못된 자세, 이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동성연애를 사랑으로 인정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동성연애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 본성은 뭐였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거, 동성한테. 그들이 추구하는 건 그거란 얘기지. 근데 그거는 숨기고 고귀한 사랑만 얘기하고 인정해달라라고 해.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두 개를 구별해서 분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다?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동성연애자들이 남성끼리 동성끼리 서로 희생하는 사랑,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럼 그거 잘못 안 됐다고 얘기하면 돼.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네가 동성끼리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그걸 실제로 행위로 옮긴 거,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정확히 두 개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성 간의 성욕을 본성으로 인정하는 거, 저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 안 했어. 그렇게 창조 안 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나오냐? 왜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냐? 죄 때문에.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육신의 그런 어떤 유전적인 메커니즘이 망가진 거야.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성욕을 제대로 원래 대상한테 느껴야 되는데 잘못된 대상에게 느끼게 된 건 죄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전되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태어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정확히 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동성연애한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반드시 죽일지니. 저건 무슨 얘기예요? 죄다. 뭐 이해하고 자시고 없어요. 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 동성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 그거는 뭐 내 육신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을 죽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건 누굴 죽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보면 함께 누운 사람. 그걸 절제하지 않고 행위로 옮긴 사람. 어떤 물건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탐나. 돈은 없어. 갖고 싶어. 거기까지는 괜찮다는 거.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형벌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물건을 정말 내가 옆에 지금 저기 한별이 핸드폰이야? 갖고 싶어 내가. 여기까지는 뭐 그치 웃고 넘어가지 그치. 근데 내가 진짜 저거 가져갔어. 그럼 어때? 아빠한테 이러겠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행위를 옮기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성에게 성욕을 느끼는 거 정말 안타깝지. 그렇게 태어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도록 도와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정말 행위로 옮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 정죄해야 돼. 그게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될 자세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동성연애자들은 다 무시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 얘기는 동성연애자들도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어.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고.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죄하고 구별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당연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한 자신의 성향을 보고 아 이거 죄라는 거를 깨닫고 내가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 구원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야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저거를 평생 자기가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동성연애자들에게 바로 가져야 될 그런 다른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여러분들 세상의 유행이 지금 동성연애자들 되게 관대하게 생각하고 트랜스젠더들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인정해야 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걸 인정해야 당연히 그 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인 사람, 깨어있는 시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정말 그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게 내 감정적으로 내 옆 사람이 내 친구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래 내 친구가 만약에 동성연애자야 목욕탕을 같이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솔직히 속에서 피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 동성연애 친구가 나보고 수영장을 같이 가재. 그러면 피하고 싶지 않겠어?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걸 속이면 안 되지. 근데 그런 본성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거 속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꺼리는 마음이 있어 사람들이. 근데 그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거 되게 가식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나는 쿨한 사람이 되고 깨어있는 시민이 되니까. 그래서 아닌 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성연애는 정말 잘못된 죄고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주의하기를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동성연애는 죄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악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위는 당연히 배척되고 정죄돼야 돼. 근데 그러한 동성연애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꺼이 있다면 도와주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동성연애자들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동성연애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살펴봤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동성에게 그런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이 분명 죄 때문에 망가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만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지식들이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동성연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호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 아이들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하길 원하신다라는 것도 잊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아올 때는 정말 복음을 들고 따뜻한 마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자세를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